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자, 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사람도 영혼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대해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그런데 또 영적인 존재가 또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 천사. 이 영적인 존재예요.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사탄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이가 지금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잖아요. 머리가 깨져가지고 활동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이는 자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어떻게 물리칩니까? 그렇죠.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사탄이가 예수님께 시험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3번씩이나. 예수님은 3번 다 뭘로 이겼죠?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우리도 그래서 말씀으로 딱 무장하면은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강단 말씀을 받았는데 언약을 잡고 언약을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언약을 잡고 말씀 묵상을 해라.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언약 3가지가 뭐죠?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깊이 묵상하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다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는 비밀이 말씀 묵상 속에 있어요. 말씀 묵상. 시편에도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 묵상이라는 뜻을 보면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또 되새김질하고 소가 풀을 뜯어먹고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냥 덮어놓으면 노트가 붙잡고 있어. 그 덮어놓지 말고 열어가지고 자꾸 보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쫙 붙여놨어요. 우리 행정 전문팀들이 이제 이렇게 이게 3월 달의 말씀이라고? 몇 월 달의 말씀이라고? 사모님 어제 가르쳐 주던데. 3월 달부터 지금까지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그렇구나. 하여튼 전에 놓으니까 지금 언제 받은 말씀이야? 이렇게 탁 쳐다보면서 묵상이 되는 것 같아요. 묵상이 돼요. 너무 좋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지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더니 그 행사가 다 뭐요?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는 말은 무슨 말이요?
번영하고 잘 되고 이거 좋은 거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 묵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죠.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네. 여호수아는 뭐 진짜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어요. 말씀 붙잡아야 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 두 번째로 언약을 잡고 뭐하라? 돌아라.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작은 실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 실천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언약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성령님이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성령님이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아유 못해 안 돼. 기도를 딱 하고 나면은 할 수 있겠네.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GMT 그 뭐 사단법인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뭐 지부로 해가지고 뭔 돈이 그리 많이 들어가는지 지부하면 뭐 50만 원 들어가는 사고 막 매월 50만 원 회비가. 그리고 또 뭐 개인 회비 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 또 할 사람 모집해가지고 또 회비 내야 되고. 그 처음에는 이 부담돼가지고 아이씨 못하겠다 그랬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뭐 500만 원이 없습니까? 5억이 없습니까? 괜히 내 생각, 내 수준 가지고 우리가 쏟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응답 주시려고 기도 제목을 준 거잖아요. 응답 주시려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붙잡고 묵상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돌아라. 실천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불신앙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말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선순위에 둬야지 내 생각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내 경험이 툭 튀어나오고 내 잔머리가 툭 튀어나오고 내 과거의 상처가 툭 튀어나오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우선순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라.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항상 말씀이 뭐라고 했냐.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 멈추고 말씀이 뭐라고 했냐. 누가 무슨 말을 하다가 말씀이 뭐라고 했냐. 그걸 딱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남순정이 되는 거예요. 남순정. 아유 우리 남씨들은 좋겠다. 에? 남성일도 있고 남영심이도 있고 남영애도 있고 다 영적인 이름이네. 아주 좋은 이름이네. 아니 전종욱 전도사님이 남씨 집안에 시집 가더만은 남순정이가 돼버렸어. 자 우리가요 이 24 깊은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24 이거 한번 해보세요. 너무 행복합니다. 24 감사 24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앞에 계신 줄을 항상 배웠으며 항상 주님을 모시고 항상 섬기는 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물어봤잖아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24.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의 우선순위에 두라.
그러면 불신앙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올 틈이 없지. 말씀 우선순위 안 되니까 내 생각이 나오고 내 방법이 나오고 내 경험이 나오고 내 상처가 나오고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열지 마라. 불신앙하지 마라. 말씀만 붙잡고 돌아라. 언약궤만 따라 돌아라.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어때요? 성령께서 감동하시잖아요.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즉각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판에 마지막 7바퀴 돌 때에 큰 소리로 외치라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권세 있는 주의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포할 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영적으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선포할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팍 받을 때에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딱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디에다 말해요? 우리 영 속에다가 말해요. 영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우리 사람은 영, 혼, 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사람입니다. 이 영의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이게 어린 아이 같은 영이 있고요. 장성한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우리 영이 자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갓난아이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내 안에 가득 편집시키고 내 안에 설계하고 내에게 디자인하고 각인뿌리 체질시키면 내 영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밝게 듣게 돼요. 세미한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선포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단계가 돼야 이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에다가 오늘 또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 그래서 예배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에다가 이 영의 양식을 먹고 계속 차근차근 내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이 바로 예배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이 힘을 얻으면 이 영이 막 힘을 얻어가지고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막 이렇게 영향력을 입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내 영이 힘을 얻으니까 엄청난 영향을 입히는 거예요. 요셉이 한마디 하니까 영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한마디 하니까 영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골리앗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이건 다른 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영역이 생겨지면은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그거 따라오는 거예요. 오력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쫙 여리고를 어떻게 문을 때릴 것인가. 여러분들이 나의 여리고를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리고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박살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자.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 너희 대적 마귀 그랬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이 마귀는 어디로 가요? 종착역이 지옥입니다. 종착역이 지옥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탄 그랬습니다. 대적자, 마귀, 분리자, 이간자, 그 다음에 악령, 미혹의 영, 그 다음에 귀신,
이렇게 사단은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의 회. 이것이 언제부터 나타났습니까? 에스겔 28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원래 아름다운 천사였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이 천사가 타락했어요. 북극 지폐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아주 스스로 자기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사 주제에 조물주 하나님과 비기리라고 이렇게 까불다가 공중으로 쫓겨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이 아니고 12장이죠. 12장 1절로 9절에 보면은 땅으로 내어 쫓기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가지고 원래 인간 아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범죄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것이 가는 종착역이 어디라고요? 예, 결국은 마태복음 25장 41절 종착역이 여기입니다. 여기 지옥.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위해서 그 사자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왜 지옥 갑니까? 이것들이 자꾸 마귀 좋아하고 귀신 좋아하고 미혹당해가지고 끌려가다가 결국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들을 우리가 잘 알고 대적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활동하고 있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을 통해서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에베소 6장 11절에 보니까 계계를 씁니다. 계계가 뭡니까? 악한 깨를 쓴단 말이에요. 아주 악한 계계를 써요. 사악한 깨를 씁니다. 간사하고.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정사, 권세자, 정치를 움직입니다. 권세자를 움직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이런 걸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 다음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어두움의 일을 벌려요. 그게 뭡니까? 뭐 동성연애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 타락을 시키고 이게 다 어둠의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스마트폰이다 인터넷이다 이게 다 여기 얼마나 어두운 일이 많은지 몰라요. 뭐 점쟁이도 와서 막 인터넷 해서고 막 그 뭡니까? 별것이 다 와 있어요. 별것이 다 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잡혀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러면서 에베소 6장 13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지게 한다.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팍 넘어져 버려요. 마지막 판에 가서 다 자빠져 버려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불화살을 쏘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불화살, 화전을 쏘아야 된다. 요즘 말로 하면 이거 미사일이 미사일. 막 미사일을 쏘아야 된단 말이에요. 북한 김정은이가 미사일 펑펑 쏘아야 되잖아요. 마귀가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위협을 하면서 불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단이가 강명의 천사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게 강명의 천사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아주 가장을 해가지고 나타나요. 얼마 전에 신천지 이것들이 신문을 들고 왔더라고. 목사님 아주 착한 사람처럼 아주 선한 사람처럼 신문을 들고 왔는데 무슨 신문이요? 이게 보니까 천지일보 신천지에서 만든 신문 있잖아. 그걸 들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거 안 본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여튼
그때 우리가 마침 나가려고 하는데 들어왔기 때문에 시간이 있었으면 이제 앉혀놓고 이제 복음을 좀 전화했는데 마침 나가다가 만났어요. 나가는데 막 저기 들어오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뭐 나 이런 건 안 본다. 이게 볼 필요도 없고 완전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강명의 천사로 아주 이렇게 옵니다. 아주 잘해주는 척하면서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7번째 베드로전서 5장 7, 8절 우는 사자. 여러분 우는 사자는 왜 우느냐? 배가 고파서 운대요. 삼키려고. 우는 사자. 사단 마귀가 배가 고파가지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한테 한번 걸려들어 버리면은 이게 영적 문제 한번 걸려버려 버리면은 이게 빠져나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방하는 겁니다. 미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딱 무장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저 영적 문제 진짜 힘드네. 아니 멀쩡한 사람이 왜 저렇게 살까? 우리 그게 영적 문제라. 본인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예.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문제가 안 걸리도록 해야 돼요. 사단이는 작은 것을 가지고 틈을 타고 들어간다.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틈을 타버렸다. 그럼 점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장악돼 버린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완전히 사탄의 종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마귀에게 눌려 사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 그 눌리니까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리면 질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18년 동안 꼬부라져 앓으며 누가복음 13장에 그 여인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3장 11절 16절에 보면은 18년 동안 꼬부라져 앓으며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여인을 치료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한다고 막 그랬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너희들 나귀 새끼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잖아. 안 건져내? 나귀 새끼는 건져내면서 이 아브라함의 딸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딸이 이렇게 메인바 돼가지고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고 지금 너무너무 불쌍한데 이것을 고쳐줬는데 원 말이 그렇게 많냐고. 자기 소가 구덩이에 빠져가 죽어가면 그거 안식일이고 뭐고 나버리고 없고 막 건져내면서 참 이렇게 남의 일이라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은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17절부터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선포했더니 귀신이 팡 떠나가고 아이가 일어나서 깨끗이 치유를 받았어요.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내가지고 그냥 망신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9절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안 된다. 또 다른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금식이 들어있는데 또 어떤 사본에는 금식을 또 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중요성 또 금식의 중요성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가 하면은 마가복음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라사의 광인, 이 귀신 들려가지고 엄청나게 고통당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이 벌써 알고 간 거잖아요. 벌써 귀신을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막 소리 지르잖아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 지방에서 우리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이 지방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지역을 담당하는 담당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담당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가문을 무너뜨리려고 담당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다 이 조직을 가지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흑암의 세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라는 조직이 중요하고 구역이라는 조직, 기관이라는 조직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회원들을 놓고 구역을 놓고 기관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칼빈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기도는 금성철벽을 쌓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은 기도로서 금성철벽을 쌓으니까 사단이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렘넌트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야, 저 렘넌트 이름 부르면서 오늘도 그 이사야 6장 13절 그 묵상하면서 불러보세요. 10분의 1이 남아있다 그랬어요. 다 무너지고 10분의 1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황폐해질 것이다. 그것도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야.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이 땅의 거룩한 씨다. 다 무너지고 10분의 1 남았는데 그것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10분의 1 남았는데 그것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씨, 거룩한 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거룩한 씨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이 귀신이 말이지 딱 이 청년을 장악해가지고 이 청년이 렘넌트 아니요. 귀신이 렘넌트를 장악해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가라. 그 귀신이 저 돼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잖아. 그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돼지한테로 막 들어갔나 봐요. 귀신이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눈에는 안 보이는데 돼지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바다에 퐁당퐁당 다 몰사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미쳐가지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밤낮 소리 지르고 있던 이 사람이 조용해가지고 편안해가지고 옷을 입고 앉아있는데 돼지가 미쳐가지고 몰사해버렸단 말이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바람은 눈에 안 보이는데 나뭇가지가 여기서 확 샀더만은 여기 와가지고 또 확 흔들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바람은 눈에 안 보이는데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바람이 많이 불고 있네.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의 역사는 눈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사람을 붙잡으면 사람이, 정신을 붙잡으면 정신이, 육신을 붙잡으면 육신이, 마음을 붙잡으면 마음이, 이것이 돼지를 붙잡으니까 사업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돼지치는 사업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사탄이가 지금 하는 일을 우리에게 성경에서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어떤 책에도 없잖아요. 성경에서만 사단이 하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정체를 잘 알고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이기는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깁니까?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 하나님의 뭘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저는 이 전신갑주가 뭐냐 하니까 구원의 길이더라고.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어보세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가 뭐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게 뭐요? 감사 감격이잖아요. 구원의 감사 감격. 에? 손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복음 신발을 신으라. 이게 전부 다 구원의 복음 메시지란 말이에요. 복음 메시지. 진리의 허리띠. 진리 중에 진리가 뭐요? 이 구원의 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똑바로 알고 오늘 말씀 받아야 돼요. 그런데 구원의 길 그리는 사람이 몇 명인가 이렇게 카톡방을 나는 맨날 세보는데 사실 몇 명 안 돼요. 우리 김숙자 전사님이 제일 열심히 그리더라고 보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아니 다른 사람들은 뭐합니까? 구원의 길도 안 그리고. 예? 우리 사모님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올라왔었고. 뭐 그리 바쁜 일이 많아요? 예? 김미경 장로도 한 번도 안 받아요. 구원의 길을 올리기까지가 순종인데 안 올리잖아. 크게 올리잖아요. 지역. 네, 지역에는 올리는데 여기도 올려야지. 구원의 길 방에. 여기 237 치유 제자방이란 말이에요. 치유 제자방이라고 써놨잖아. 237 치유 제자방. 예? 그러니까 백날 간구해도 속이에 갱일킨지 그래요. 그래서 렘넌트는 남은 자는 10분의 1이 다 무너지고 그것도 무너지고 끝까지 살아남은 소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순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래야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면 누가 100만 원씩 준다. 빠질 사람 있겠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예? 그렇지. 100만 원 받으려고 막 그리라. 맛있는 거 사줘가면서 그리라. 100만 원이 어디냐? 여러분, 구원의 길은 100만 원짜리입니까? 10만 원짜리입니까? 구원의 길은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 중요한 것을 다 놓치고 있는 너무 안타까워.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일은요,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저 원당에 어떤 교회 나가는 분이, 나는 무슨 교회 다니도 몰라요. 그분이 어떻게 내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몇 분 왔어요. 처음에 남자분이 오더만은 부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두 아들 데리고 왔어요. 그 구원의 길 몇 분 내가 그리도록 도와줬는데 자기 가족 4명, 엄마, 아버지, 아들, 딸 4명이 하루도 안 빠지고 올려요. 그러더니 이 남자분이 자기 누나도 이 방에 초청해도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누나 초청해가지고 자기 누나도 그래요. 얼마나 열심히 그런지 몰라요. 한 번도 안 빠져요. 그 애들이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뭐 고등학생 같고 하나는 중학생 같아요. 보니까 한 번도 안 빠져요.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과연 구원의 길을 얼마나 그리느냐. 여기 안 올리는 거 보니까 뭐 그러는 사람이 혹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구원의 길 그대로 도와주세요. 렘넌트들이 구원의 길 그려가지고 카톡방에 올리도록 237 TU 제자 되도록, 그리고 날마다 구원의 길, 날마다 영접운동, 날마다 말씀운동, 날마다 자료 전달, 그 사문을 기록하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게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전신갑주 어떻게 입습니까, 여러분? 그게 구원의 길 딱 그리고 가면은 전신갑주 입고 나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도 안 그리고 돌아다니면은 뻘거벗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불화살을 펑 쏴버리면은 그냥 맞아가지고 그냥 목사님 신방 오세요. 여러분, 마귀한테 이 마귀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저 군인들이 왜 맨날 보초소가 있습니까? 북한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추운 겨울에도 보초소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훈련 받아야 되고
그렇게 국방비를 엄청나게 지출해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투자해야 돼요. 국방비를 지출하듯이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물질도 투자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정신을 다 투자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그게 전신갑주를 입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데 뭐 전신갑주 입혀지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받는 방법이 뭐냐? 성령님은 우리 영에다가 말씀하셔.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내 영이 깨어있지 못하면은 무슨 인도를 못 받아요. 인도를 못 받아. 그래서 내 영혼아 뭐하라? 깨를지어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주님이 인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주님께서 그 사람 만나지 마라. 치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내 영에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 아니에요. 생각 아니에요. 내 영에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고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 때문에 승리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승리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마스터 키를 주셔가지고 날마다 응답받고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 이기는 길은 간단해요. 여러분이 응답받아 보세요.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요셉이 응답받으니까 노예로 가도 승리하고 감옥 가도 승리하고 다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아야 돼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고 이제 전신갑주를 입도록 구원의 길도 주셨고 우리가 날마다 전략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만 하면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셔가지고 마스터키 만능 열쇠를 주셔가지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리리라. 여러분 이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